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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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겠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 이렇게 저주를 한다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죠. 이기숙 사모님이 쓴 포도 한 송이 시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탐스럽지는 않았겠지. 한여름 때앞에 숨머슴 고통 붙들고 울어도 보았겠지. 애초부터 이렇게 먹음직스럽지는 않았겠지. 차가운 비바람 맞으며 몸소리치는 고독과 싸워도 보았겠지. 나서부터 이렇게 깊은 향내 풍기지는 않았겠지. 몸바쳐 뼈를 깎는 아픔, 인내로 참아낼 수 있었던 보람이겠지.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 달콤한 맛으로 향긋한 내용으로 오늘도 말없이 소임을 다하느나 만인에게 헌신을 다하느나 이렇게 되어 있는 포도송이, 포도 한 송이라는 시입니다. 다윗의 삶이 포도 한 송이 삶이었던 거죠.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았는데 특히 배신당한 아픔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장인인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했고 도피 생활 중에 목숨 걸고 도왔던 그일라 주민들, 신뢰했던 책사 아이도벳, 자기 백성인 세바, 그리고 충복 요압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측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상처받고 비참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때는 나이도 많았고 친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없어서 맨발로 도망을 쳐요. 참담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는 사울왕의 친족으로 다윗 때문에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앙심과 분노를 품고 있다. 다윗이 무력해지자 이때다 하고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모욕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다윗, 네가 사울 가문의 흘린 피를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기셨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왜곡되어 날 줄 안 겁니다. 다윗은 피를 흘려 왕이 되지 않았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겁니다.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과는 무관해요. 다윗은 사울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분풀이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죠. 이렇게 사실 무고한 비난을 받을 때 다윗 일행이 어떻게 대응해요?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이 죽을 깨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구절에 윤호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10절 후반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다윗의 최고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죠.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고 있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저주까지 받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다 믿는 거죠. 아비새는 저주하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저주하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받고 저주받을 때 울음과 그리고 또한 그 울음과 그름, 정합과 부정합에 따라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푸르락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서 듣습니다. 원수의 입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착해서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계지덕이라는 고사성어 여러분들 아시죠? 나무로 만든 닭처럼 상대의 도발에 적은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해요. 예, 작은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육계지덕이다. 예, 잊지 마십시다. 예, 삼성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입사한 첫날에 육계지덕 그 휘호를 써주면서 벽에 걸어두고 마음에 새기게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네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므의 저주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가능한 거죠. 육계지덕 갈 길을 갔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시므이는 계속 흙먼지를 부리며 저주했지만 거기에 발이 묶이지는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지. 형들에게 저주를 받았죠. 형들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원한에 사무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심정에 묶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육계지덕을 한 거죠. 그 비결을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이죠. 형들에게 당한 자신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너무나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인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으로 믿고 때를 기다린 거죠. 어떤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끼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십시다. 나와 그 사람 사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음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육계지덕을 하고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담담하게.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신 자신의 원통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통한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런 이야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신뢰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인간적인 바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거한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죠. 다윗의 전령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약속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저주라는 사람의 저주가 맞는 것 같아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저주 소리에 노예가 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전도서 7장 21절이죠.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어서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울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다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들을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시편 109편 28절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시므의 저주를 이겨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대세에서 압살롬이 무너져요.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18번째 왕 야훼kim이 성경을 칼로 잘라 난로불에 태워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야훼kim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예레미야 36장 28절이에요. 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죠. 뭘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태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저주해도 말씀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태워도 군우가 태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루터도 죽기 3일 전에 이 세상의 지식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결국은 세우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세상 판단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 붙들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 붙드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증명합니다. 시므이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을 급히 찾아와 납작 엎드려 빌었어요. 이때 아비새가 지난번처럼 이놈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 19장 22절 후반절이죠.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고위에 오르게 되는 오늘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다윗은 다 끝난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 옆에 있는데도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수적으로 열세였고 지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갚아주신 거죠. 붙들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선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믿었던 말씀대로 해주었어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저주하는 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 겸손한 때 했었던 말이죠.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 일부 사람들이 사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암몬이 이스라엘의 야베스를 공격해요. 야베스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모아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시받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시하는 자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책략이 크시다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다윗이 받은 비난과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회색이 짙었던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요셉이 받았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고 인생 막장에 있었던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 8월이 되시기를 2023년 나머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